제가 즐겨 들어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기 노후 생활을 위한 자금을 이만큼 모았다면서 자랑하곤 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만 나오면 그 사람은 자기 그 컴퓨터 화면을 찍어서 올립니다. 은행 계좌 같은 거 이렇게 띄워놓는 것이죠. 자세히 안 봤습니다만은 한 2억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연금 같은 거 더 있겠죠. 말인즉 자기는 노후에 대한 걱정을 1도 안 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그 화면을 통하여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지 간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노후 대비에 관한 관심도 무척 높아졌죠.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건 누구든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도 나도 노후 대비라는 것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노후 대비하는 거를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큰 돈을 모았다고 해도 2억이든 20억이든 큰 돈을 모았다고 해도 그것이 죽음 이후를 대비하는 것은 아니기에 분명히 그 노후 대비에는 한계가 있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오늘 저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 이후를 철저히 준비하는, 말하자면 어감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사후 대비법에 관한 설교를 할까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 딱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 자, 일단 1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일단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소유를 주장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개인 재산, 사유 재산을 금하지 않아요. 공산주의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또 돈을 은행에 저축하는 것을 금하신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잠언 6장 6절 말씀이었죠. 개미가 겨울에 필요할 것을 그 여름에 미리 저장해 두는 것을 놓고 참 지혜롭다 칭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물질과 시간과 좋은 것들을 누릴 줄도 알아야 해요.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야, 우리가 먹고 누리는 이 모든 것, 누가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우리는 그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면 오케이, 그게 인생이지. 이런 식으로 디모데전서 6장에서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 재산을 가지는 것도, 또 미래를 지혜롭게 대비하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 땅에서 풍족히 누리는 것도 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저 본문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뭡니까? 땅에 보물을 쌓아둔다라는 저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땅이 전부라 생각하고, 잘 들으세요. 오로지 누구만을 위하여?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하여 물질을 쌓아두고 소비하는 삶의 행태. 이것이 바로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그러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의 모습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에도 있는데요. 아마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한 부자가 있었죠.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가 어마어마한 소득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부자가 했던 말이 뭐였냐면은, 야, 이제 먹고 마시고 놀고 쉬자, 즐기자, 너세 젊어서 너세, 뭐 이런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오로지 자기를 위하여. 자, 누가복음 12장 18절 말씀 보시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부자가 저렇게 대사를 치는 거예요.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딱 봐도 제가 굵은 글씨로 표시를 해놨죠. 나라는 말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저 사람의 관심이 온통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만 쏠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인즉 저 사람이 땅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의 전형이라는 말씀이죠. 주께서 바로 그런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이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 깎골락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삶과 죽음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어디에? 땅에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저 부자가 땅에 왕창 쌓아뒀던 것 맞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말하자면 은행에는 그 잔액이 빵원이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봐라, 땅에만 보물을 잔뜩 쌓아둔 저 인생, 이런 인생만큼 허망한 인생이 또 어디 있겠느냐. 주께서 저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주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실한, 옛날 말로 확실한, 그렇죠? 사후 대비, 그렇죠? 죽음 이후를 대비하는 방법, 그것에 대하여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본문 20절 말씀 보시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진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보세요. 땅에 보물을 쌓아둔다면 안전을 장담하지 못해요. 훅 불면 휙 하고 사라지는 게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흔히 벌레 먹는다라고 하죠. 저기에 있는 좀이라는 말이 그겁니다. 좀벌레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벌레가 옷을 갉아먹는 것처럼 땅의 것은 결국 낡아지고 쇠하여진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동록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저기에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녹이 쓴다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처럼 땅에 있는 보물은 좀, 동록이 해한데요.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영원하지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하늘에 적립하는 그 보물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좀 먹는 일도 없고 녹이 쓰는 일도 없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라는 말씀, 또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땅에 쌓아둔다, 보물을 쌓아둔다 라는 그 말씀과
정반대로 뒤집어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인즉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욱이, 여기가 포인트예요, 타인을 위하여 물질을 소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차곡차곡 저 하늘 위에 천국에 내 계좌에 보물이 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청년 시절에 한 30년 가까이 됐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그때 읽었던 책이 있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요한 그리스도인. 거기에서,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곡식의 양은 전 인류가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큼의 양이래요. 그런데 참으로 희한하게도 어디서는 굶어 죽는다는 거죠. 또 어디서는 비만 때문에 사회 문제까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먹다가 남겨서 버리는 그 음식 쓰레기의 양이 어마어마하죠. 아예 먹지도 않고 바다에 갖다 버리는 그 곡식의 양, 그것은 더욱더 어마어마합니다. 매해마다 남는 곡식, 그거 다 대서양 바다에 갖다 버려요. 아니, 그 남는 곡식들 저 아프리카에, 중동에 굶어 죽어가는 그 사람들 갖다 주면 되는 것인데 뭐더러 그걸 바다에다 쳐놓느냐? 곡식을 거기까지 갖다 주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아까워서 그냥 그 곡식을 바다에 수장시켜 버린다라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그 책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면서 결국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낭비하고 사치하고 인정머리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이 사람들이 땅의 보물을 쌓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세태, 이러한 이 세상의 풍조 속에 있는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 즉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에 관한 말씀을 또 다른 복음서에서 하신 적이 있는데요. 자, 거기에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요, 청년이기도 하고 성공한 관리, 우리식으로 따지면 고위 공무원쯤 되겠죠. 그리고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쫄래쫄래 나와서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좀 그냥 쉽게 우리말로 번역을 다시 하면은, 예수님,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답하시기를, 뭐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지만 결정적으로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 보실까요?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지금 부자라고 했잖아요. 한 100억 정도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거 다, 전부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어디에? 하늘에 너에게 네 계좌에 보화가, 보물이 있으리라. 자, 저 말씀을 보시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너에게 있는 보물, 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보물이 쌓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우리 전 재산 통장에 있는 거 다 꺼내다가 뭐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만 저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늘의 보물이 쌓이는 원리 하나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말인즉 하느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우선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타인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타인을 위하여 사용할 때 그때 하늘의 보물이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솔직히 하늘에 쌓이는 보물이 뭔지 몰라요.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대략 우리가 가늠할 수 있잖아요. 뭐 돈, 뭐 부동산, 뭐 집,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상상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하늘에 쌓이는 보물이 뭐냐? 몰라요. 예수님도 정확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제가 하늘에 뿅 하고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도 보고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물론 보고 왔다는 몇몇 사람이 있기는 해요. 책도 쓰죠. 내가 보고 온 천국 뭐 이런 거요. 그들이 뭐 하늘에 있는 보물에 대한 말들을 뭐 여러 가지로 하지만 솔직히 믿을만 하지는 않아요. 설령 진짜 다녀왔다고 해도 사람의 언어로 그거 다 표현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갔다 왔거든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 있어요. 근데 사실은 표현하지 못해요. 아무튼지 간에 주석가들이 예언하기로는 예언이래. 주석가들이 예상하기로는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 영원한 생명 그것이 보물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기쁨 그것이 또 보물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보상 그것 또한 보물이라고 해요. 여러분 천국도 물질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물질 세계예요. 손으로 잡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에 잡히는 그 무언가로 보상해 주실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내가 보고 온 천국 뭐 그런 책 같은데 보고 뭐 어디 간증 집회 같은데 가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누구는 그랜저 타고 다니고 누구는 티코 타고 다니고 누구는 아파트 40평 받고 천국에 가서 뭐 그런 거요. 보상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우스갯소리죠. 장로가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예수님께서 와 김장로 어서 와 그러면서 중국집으로 자기를 데리고 가시더래요. 그러면서 앉아 내가 한턱 쏠게. 그동안 수고 많았어 이러면서 짜장면을 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장로에게. 그런데 짜장면을 먹다 보니까 옆에 있는 김집사는 탕수육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불러 예수님 잠깐만 일로 와보시라고. 아니 저 장로거든요. 저한테는 고작 짜장면이고 저 김집사는 왜 탕수육입니까?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장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야! 최 목사는 배달 갔어 임마. 뭔 얘기하다가 했죠? 자 어찌되었든 뭔지 몰라요. 그 보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안겨주실 그 하늘의 보물이 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주석가들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요. 그죠? 성경이 살짝 들춰 보여주는 것을 보고 말하는 정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득력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분명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원한 효력이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배운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준비하신 것이라. 저거를
오늘 본문의 말씀식으로 바꾸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쌓아두신 그 보물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훔쳐가지도 못하는 것이다. 즉 완전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우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구를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사용하심으로 죽음 이후를 대비하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의 말씀이죠.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말인즉, 디모데야, 쓸데없이 이 땅의 것, 돈 같은 거에 집착하지 말아라.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그 다음이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느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이것이야말로 친정한 사후 대비라는 거예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말 그대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성공적으로 사후 대비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 두 가지 유의사항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실천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분별하라. 네, 본문 22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어려울 것 없어요. 성도의 눈 건강에 관한 말씀입니다. 물론 저기에 언급된 눈은 당연히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시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과 여러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사건과 물질을, 그 쓰임새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일 성도의 그 눈 건강이 안 좋으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하늘의 보물을 쌓기는커녕 땅의 것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히고 더 나아가 천국 가는 길을 홀라당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렇게 눈 건강을 잃어버림으로 말 그대로 개털된 인간이 성경에 하나 나오는데요. 누가 있을까요? 솔로몬, 그죠? 또 삼손, 몇 명을 꼽아볼 수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저는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 롯, 그렇죠? 롯입니다. 애초에 이 롯이라는 사람은 영적인 시력이 눈이 밝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게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였죠. 야, 이제 우리 갈라서자. 롯한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선택권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에 롯이 눈을 들어서 뭘 봤어요? 소돔 방향에 넉넉한 물을 봤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청량리로 갈까요? 종로로 갈까요? 차라리 명동으로 갈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없었어요. 그죠? 살기 좋은 것, 물질이 풍성한 것을 따라서 쫓아갔을
뿐이었습니다. 사실상 롯은 이미 욕심에 눈이 먼, 아까 그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눈이 어두워진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소돔까지 기어든 롯이 거기에서 나름 성공하기는 했어요. 성경을 보면은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아무나 성문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재판하는 판사가 그 당시에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롯이 소돔까지 결국 가서 거기에서 사실을 패스했든 로스쿨을 수료를 했든 해서 나름 높은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 뭐 합니까? 아무리 대단한 권력의 자리에 오르고 많은 재물을 이 땅에서 쌓아두면 뭐 합니까? 눈이 어두운데, 눈이 멀어 있는데, 욕심의 눈이 멀어 있는 상태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천사들이 롯을 찾아왔어요. 좋은 일로 왔던 게 아니었죠. 곧 소돔이 멸망당할 거니까 빨리 도망가라, 이 메시지를 들고 롯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롯이 그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밝은 눈으로 이 땅의 것과 하늘의 일을 분별했습니까? 분별 못했습니까? 못했죠. 그 말씀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 거기 보시면은 천사들이 밤을 새요. 그렇죠? 롯을 붙들고 밤을 셉니다. 뭔 얘기예요? 롯이 소돔에서 모았던 그 모든 재산과 보물, 그 권력, 그것을 끝내 놓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말씀 보시죠. 동틀 때에, 그렇죠? 밤새 천사가 롯을 설득했으나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데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 롯과 같이 욕심에 눈이 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눈 건강에 유의하셔야 돼요.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본다는 것이 고작 롯처럼, 저 인간처럼 이 땅에 속한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로 롯처럼 쉬이 탐욕에 빠지게 될 것이에요. 나 한 몸 살기에 급급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온 곳도 모르고 갈 곳도 모르는 허무한 인생을 살다 말 것이에요. 반면에 하늘의 보물을 보는 밝은 눈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는요, 아까 우리가 불렀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어디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이처럼 기쁘고 즐겁고 만족이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다가 저 천국에 가서 더 좋은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이런 복된 삶을 여기서도 누리시고 천국 가서도 누리시는 눈 건강 잘 챙겨서 분별하시는 이 자리에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끝으로 성공적인 사후 대비를 위한 오늘의 실천사항 둘째 짧게 보실게요.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십시오. 선택하라. 아는 대로 실천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분별하십시오 하면 알아요. 누가 그걸 모릅니까? 그렇죠? 예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는 그런 말씀 누가 모릅니까? 어찌되었건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겠지만 실제로는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반 이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딱 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별하라 그리고 실천하라. 본문 24절 말씀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 실천에 대한 말씀이에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성도의 삶은 결국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돈이냐. 이 싸움이라는 것이죠. 성도의 삶의 현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둘 다는 없다라는 거예요. 글쎄요, 어떤 분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꼭 둘 중 하나여야 합니까? 둘 다를 가지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둘 다를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을 워낙 많이 봐요. 그렇죠? 아까 언급했던 그 롯, 둘 다를 가지지 못했어요. 또 누구 있어요? 대표적으로 솔로몬, 둘 다를 가지지 못했어요. 결국 혹시 솔로몬이 천국에 갔다라고 한다면은 그지꼴로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는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을지 모르겠지만 천국에서는 거지 모습일걸요. 치고 타고 다닐걸요. 배달 다닐걸요. 뭐 어찌되었든 이 시대의 수많은 목사와 성도들의 모습 떠올려 보세요. 돈에 미련을 가짐으로 롯처럼 지체하는 그 성도들,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돈이 많음으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솔로몬과 같은 목사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입으로는 분별한다 말하지만 실천적으로는 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너무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그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시면 땡큐 받는 것이고, 또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그의 뜻대로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며 살면 그뿐이 되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여러분, 이거예요. 요는 우리는요, 둘 중 하나를 택하기를 매 삶의 순간마다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매사의 결정의 순간은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죠. 해피타임이라는 거예요. 왜요? 억지로 이 세상의 좋은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가뿐하게 선택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그 이야기죠. 천국 보화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주셨는데요. 천국 보화를 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어찌되었던 그것을 발견 혹은 분별한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기뻐하면서 더 좋은 것을 택하였다더라. 확인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왜? 이게 더 좋은 거니까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이 땅에 쌓아두었던 보물을 다 팔아 그 밭. 뭘 결국 샀다는 거예요? 그 천국 보화를 샀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머뭇거리셨다면 나 예수 믿는 거 맞나? 심각하게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하고요. 예수라는 천국 보화를 선택하면서도 거기에 기쁨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나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 맞나? 내 종착지가 천국인 게 확실한가? 한 번 더 자기 신앙을 돌아보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라기로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분별하시고 더 좋고
영원한 것을 기쁨으로 택하심으로 확실하게 사후를 대비하시는 지혜로운 이 자리의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장차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실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